성경은 씨를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말씀할 때 그 자손들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복을 얻으리라. 여기 씨로 말미암아 그 말은 네 후손 조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씨앗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믿음을 가르쳐서 겨자씨라 그렇게 말합니다. 씨 중에 제일 적은 씨라고 보면은 바로 겨자씨일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간질병도 보통 간질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속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불 속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속에 넘어지고 불 속에 떨어지고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만일에 장작불에 떨어지면 당장 타져 죽고 물속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간질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한순간도 이 자식이 어디를 가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가정의 걱정거리죠. 우리 주님은 가정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 했더니 제자들도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응답이 바로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가정에, 이 자식의, 이 부모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내 신앙을 진단할 때 거기서 처방전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진단하시느냐? 간질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귀신을 뭐했다 했어요? 쫓았다 했어요. 꾸짖어 뭐요? 쫓았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상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단은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고 인간의 역사도 있고 가지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은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올달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적에 간단히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은 바로 진단서예요. 진단서가 있으면 신약 성경은 뭐냐?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못되고 우리 가정이 잘못되고 내 지금 자식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구약 성경을 읽으면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해설책이다. 그래서 적어도 2번, 3번을 읽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이 쉽게 이해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바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인물을 총망라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무엇을 드리고 제사를. 구약에는 믿음이란 말을 안 해요. 왜냐? 구약은 믿음이란 말 대신에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명령체로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하나로 함축한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는 2가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고, 약속은 뭐다 거냐? 순종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으로 말하면 실천에 옮기는 순종할 적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뭘 옮긴다 그래요? 산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정에, 내게, 교회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아, 네가 가는 곳에 태산도 평지가 되리라. 네가 가는 곳에 태산도 평지가 되리라. 오늘 스룹바벨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는 곳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에. 어떤 사람 황목수사만 보고 있는데, 누가 가는 곳에? 손을 이렇게 해요. 내가 가는 곳에. 무엇도 식사는 만들기 하나. 무엇도 태산 같은 문제도 무엇이 돼요? 평지가 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스룹바벨아, 내가 가는 곳에 태산도 평지가 되리라. 태산도 평지가 되리라.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씨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씨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죽었다, 그 말은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씨지만은 이 씨를 선반에 올려놓으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전혀 없어요. 그 씨에는 벌써 그 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양분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사과씨를 놔뒀으면 그 사과에 그 씨가 깜깜하지만 그 안에는 사과의 맛도 들어있고 사과의 색깔도 들어있고 사과가 가지고 있는 성분도 들어있지만 100년을 놔둬도 그 사과씨 못 먹습니다. 먹어봐야 맛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자라야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맺고 나서 자라야 나중에 맛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수확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초보가 시작도 안 하고 아주 시작에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매가 맺고 무슨 맛을 내겠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초보에서 씨앗만 뿌려놓고 그 씨도 뿌리를 내리기 전에 벌써 포기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놨으면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렸으면 자라야 되고 자라면 그 다음에 꽃이 피어야 되고 꽃이 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열매가 열려야 되고 열매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장을 해야. 그런데 이 성장을 할 때는 모진 비바람, 폭우,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이 맛을 들여간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살수록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충신은 남국에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참다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먼저 실천을 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실 적에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셨겠지요.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거울 보셨잖아요.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야. 사람은 너를 몰라줘도 주님은 너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누구라고? 모르겠어요? 네? 자기 이름, 자신의 이름을 댔어요. 세상은 너를 몰라줘도 주님은 너를 얼마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누굽니까? 예수와 바꾼 사람이에요. 예수와. 어깨 펴세요. 어깨 펴. 세상에는 주눅이 들고 세상에는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깨 펴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값을 매겼느냐. 주님과 함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찡그린데 거울이 나에게 웃어줄 걸 기다린 거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찡그리면서 네가 나한테 웃어주라, 안 되잖아요. 내가 웃을 때 거울도 웃고, 내가 미소 지을 때 거울도 미소 지고, 내가 인상 쓸 때 거울도 인상 쓴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좋은 감정, 좋은 믿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 적에 모든 것이 좋아지는,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가면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나를 보고 뭐라 합니까? 야호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합니다. 박형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나를 보고 누구라고 불러요? 내 이름을 불러요. 내가 박형이라는데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리를 했을 때 산울림이 나한테 울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적에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못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야 돼. 산울림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 아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자는 남을 먼저 얻으라 했어요. 대접을. 내가 먼저 대접을 해요. 내가 나를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생겼어, 이것이 가슴 속에 자기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나쁘게 대접하는데 누가 나를 좋게 대접하냐. 내가 거울을 볼 때 나쁘게 인상을 쓰면서 그 거울이 나한테 좋은 반응을 줄 거라고, 이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신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도요, 땅도 주인이 호미자를 든 땅하고 일꾼이 소미자를 든 땅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땅이지만은 주인이 호미자를 든 것하고 땅이 다 알아봐요. 일꾼이 든 것하고 다릅니다. 내가 이번에 하천에 우리 반석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각정규 목사님 거기에 이번에 다녀왔어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데, 그래서 갔는데 가봤더니 목사님이 지금 이제 원로 되셔가지고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부르벨리 그 5배가 성령이 있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왕부르벨리, 지금 내가 이름을 부른 겁니다. 왕부르벨리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난 무슨 싸먹는 뭐가 있는데, 곰치, 그 우리 집사님 곰치, 이 곰치 그거를 많이 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일꾼이 5분의 일을 하세요. 거기에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주인의 장아빨도 곡식이 따로 알고 일꾼의 장아빨도 곡식이 압니다.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주인이 호미자를 댈 때는 그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내는데 일꾼이 할 때는 건성으로 맨둥만둥 하다가 나중에 일당 받고 가면 그걸로 끝나고, 주인은 그러나 한 번 더 곡식을 사랑하고 한 번 더 걸음을 더 주고 싶고 한 번 더 만지고 싶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인사 한번 한다니까요. 고추 너 지난밤 잘 있었느냐? 너 잘 있었느냐? 일부러 인사한 건 아시지만 눈이 어두우니까 행여라도 여기에 벌레 먹은가 봐서 들여다보려면 자연적으로 뭘 하냐? 절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가정 일도 회사 일도 주인의식을 가질 적에, 책임감을 가질 적에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농장에 개가 20마리가 넘어요. 이번에 봄이 돼가지고 강아지를 낳았는데 어미 개가 한 마리가 12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개 젖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날 보고 물어요. 내가 개를 젖을 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개 젖이 10개라는. 근데 새끼는 몇 마리 낳았다고요? 12마리. 12를 그러면 박 목사 머릿속에는 12 제자만 생각이 나지 강아지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젖이 12개인데 12마리에서 먹다 보니까 2마리가 채서 죽었다는 거예요. 10마리만 남았다고. 그래서 야, 그것도 천국을 못 먹으니까 죽었구나. 우리 성도도 말씀 좀 먹어야 되는데, 예수 좀 먹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말씀의 젖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되고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동물도 식물도 내가 대접하고 한 번 더 만져주면 주인에게 그 보답을 다 해요. 보답. 닭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면 닭도 나에게 대접해요. 돼지도 주인이 사랑해서 배를 긁어주면 나 얼마든지 좋습니다. 먹었어. 당신 마음대로. 여러분요, 만사는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겨자씨만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실천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냐?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주고받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줄 것인데 그냥 줄지 않고 어떻게 돼요? 후이되어 누르고 뭐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얻어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뭐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줄 때 여러분 이 시간도 사모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데 무관심의 씨를 심었는데 내게 능력이 오냐 이겁니다. 게으름의 씨를 심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겁니다. 은혜를 주시느냐 이겁니다. 내가 거울에다가 나쁜 인상을 쓰는데 거울이 나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주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을 한번 투영시키고 바로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은 그러십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자기 몸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을 무시했어요. 나는 못 배우고 못생기고 그러니까 어떠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아래로만 불어나고 자꾸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못하라 사랑하라. 나는 나 몸을 사랑하는데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지금 내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라 그랬다고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어떻게? 넘치도록. 어떻게 흔들입니까? 발로 가지고 뭐요? 밟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조금만 주어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1000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거의 하는 것이 뭐냐? 구경하는 거고 말만 하는 거고 행동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하시겠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는요 원래 사막이고 황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린티빈 목사가 사회정신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그래서 나무를 심은 겁니다. 지금은 세계 선진국이 된 것이 뭐냐면 그 나무를 목재를 정말로 이제는 수출하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을 믿고 심었더니 결국 그 땅이 나한테다가 대가를 주시더라. 심어야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도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뭐요? 내일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요?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모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병자를 고칠 적에 의사를 믿는 사람은 의사도 기뻐해요. 그러나 세상의 의사는 고치지도 하지만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안겨주시고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주님이 모자라서 거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지상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바치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난합니까? 그들은 10의 1조, 10의 2조, 7의 3조까지 드려요. 그런데 세계에서 뛰어나고 그들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을 거의가 반절 이상을 유대인들이 휩쓸어요. 성경 그대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을 못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오늘 박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못하니라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말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전할 때는 실천하라고 전하는 것이지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적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돼서 그 기도도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 여기 성경 떴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누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그런데 무엇을 할 때 병을 제한다 그랬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섬기는 것은 작가니 예배드리는 작가는 1시간 동안 섬기는 것도 마음이 비둘기가 가지에 있으면서 마음은 콩밭인 것처럼 세상에 있다며 주님이 아시는데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우리님이 아시는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고 네 병을 취하여 버리니라. 네 병을 취하여 버리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고 거둔 것이 씨앗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현의 성도가 꼭 심어야 할 씨가 순종의 씨입니다. 순종의 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못하리라 거두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느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씨를 심어야 하느냐?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믿음의 씨.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씨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못한 자에게 믿는 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 눈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에 페만 국가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나라 이름 소름, 가정 이름 소름, 보통 슬픈 게 아니에요. 20살도 되지 않는 이 다니엘이 굳건한 믿음을 가졌는데 유혹이 많습니다. 권세 유혹, 먹는 문제 음식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 문제에 약하거든요. 돈에 약하거든요. 그런 당시에 바벨론 임금이 다니엘을 권력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음식으로 유혹해요. 그러나 그 다니엘 속에 있는 심는 믿음의 씨앗이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어디 가서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불무불 속에서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믿음의 씨는 절대로 해파되지 않는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불물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자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도 다니엘은 자기 속에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오히려 높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금요 하루아침에 신남대가 다
죽습니다.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가슴속에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을 양육할 수 없어요. 병든 남편을 아내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당신 속에, 욥 속에 있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씨앗이 됐는데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씨앗이 안 되고 생각만 하니까 그렇지. 이거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씨앗이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스트라이커, 미국이 환영했던 탐 템플러라는 인류 축구선수는 수아막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거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하시고 하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믿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따라서 믿는 자는 능력자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저놈의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아멘. 지금 상층에 예배드리고 있는 유아 유치부 속에도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크게 능력자예요. 아멘.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의 능력자예요. 아멘.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 이 담템포는 그래 나에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오. 오늘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겨자씨만 믿음만 있다며. 그 말은 겨자씨란 채웠다는 얘기였어. 이게 인간이 볼 때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심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주시느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탐템포는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축구선수로 최고 미국에서 명성을 날리는 축구선수가 된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씨앗이 왔다 갔다 합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풍수가 나고 구름이 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씨앗은 심어놨으니 씨앗의 자태를 가지고 있을 적에, 그리고 그 씨앗이 비바람이 불지라도 거기에 뿌리를 내려갈 적에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넘어지지 않느냐? 씨앗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진 겁니다. 이 뿌리가 씨앗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씨를 심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씨를 심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씨를 심어야 감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감사 대신에 불평을 심잖아요. 그리고 원망을 심고 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거울에다가, 아까도 내가 봤지, 거울에다가 인상을 써놓고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영리한 21세기의 성도들,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근본적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좋은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줬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요즘은 그때 감옥에 비하면 천국이죠. 나 감옥에 안 가봤지만 그때 감옥은요 거의 하체만까지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셔그랑 차고 뿐만 아니라 자유가 없습니다. 모진내를 때렸습니다. 밤이 되니까 맞은 채찍에 사방내가 아파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때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씨앗을 심으니까 주님이 그 씨앗을 보시고
동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내게 무슨 씨앗이 있습니까? 오늘 스쳐가는 한 주일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 내게 좋은 씨앗을 심는 농부의 신앙 농부가 꼭 되게 해주세요. 아멘. 찬송은요, 감사가 없으면 못 불러요. 믿음이 없으면 못 불러요.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이 나온 겁니다. 자,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장로님은요, 북한 6.25 때 북한에서 넘어왔어. 지뢰밭을 통과해서 다 죽어가는데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넘어왔어요. 그때는 장로가 아니지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남쪽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앞으로 남쪽에서 교회를 하나 크게 지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지만 남한에 내려오니까 누가 밥 한 끼 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눕힐 수 있는 잠자리 누가 제공한 사람 없어요. 거지같이. 그러면서도 이 전부 이 청년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 끼 밥을 먹어야 하는데 한 끼니를 굶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교회 짓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대대가 복을 받게 되는 그렇게 간증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뭐요? 여정을 아들을 여종에게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 드리겠다. 한나가 기도하는 걸 주님이 예면하셨습니까?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예면한 기도는 정경으로 의심으로 하는 기도뿐이지만 믿고 구할 적에 주님은 응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간증거리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래서 제가 통성 기도시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일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뭡니까 우리 권사님 누구시지? 그 남편 되신 이영원 집사님이 원래는 중대병원에서 제가 가보니까 산소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마른 고사하고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가 통성기도 이제 지금은요 말씀도 잘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안 믿으니까 아멘 잘하는 거예요. 믿고 구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 가신 거예요. 좋으셔가지고 믿고 구하라 했어요. 주님이 기도씨를 심어야 한다니까. 저자 심어라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니까요. 이 성경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게 있는 산이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옮겨주시고 수르바벨아 네가 가는 곳이 태산도 평지가 되리라. 이 축복이 우리 성현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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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